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우리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리 또 스크린 보시면서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리를 위한 완전무장. 네, 오늘 좀 험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사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저주를 받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그렇게 투쟁과 또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후로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급기야 오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뭐와의 전쟁입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유형, 무형의 전쟁이 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죠. 요즘 무역 전쟁, 그렇죠? 문화 전쟁, 교통 전쟁, 부패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입시 전쟁,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뭐와의 전쟁입니까? 살과의 전쟁. 예배 시간에는 뭐와의 전쟁입니까? 졸음과의 전쟁.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료함과 외로움과의 전쟁을 한창 치릅니다. 그러니 전쟁은 단순히 무기를 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야말로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전쟁이라서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짓눌려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데, 시험에 넘어져도 누가 그랬는지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춤을 추고 좋아할 노릇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시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놀리면서 그랬답니다.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 사는데 니는 예수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노?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가령 말이다, 네가
사냥꾼이라 치자. 네가 사냥을 하다가 사슴 2마리가 나타나 총을 빵빵 쐈어. 그 중에 한 마리는 총에 맞아서 죽고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막 도망한다면 니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노?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그야 죽은 놈은 내 손에 있는 거고 내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래 바로 그거다. 시험이 없는 건 영혼이 죽어 사탄의 것이 돼서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그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쫓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이 많은 건 당연한 건 아니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심령은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고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적인 악의 영들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하는 마귀요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간자고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들어 승리하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혼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는 뭐 하는 겁니까? 바지춤이 이렇게 헐렁하거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허리를 꼭 쪼매는 거죠. 당시의 의복은 발목까지 흘러내리는 긴 옷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꼭 붙들어 매야 했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실,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서라, 그리고 참되게 서라, 진지하게 서서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의의 호심경.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죠. 태권도 할 때 그 선수들이 가슴팍에 이렇게 뭘 대고 하면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차는 방탄,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가슴에는 몸에 급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를 착용해서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 17세기에 영국 역사를 보면 시민들에 의해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영국 왕이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의회가 반발합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하고 왕을 반대하는 의회의 갈등으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에게 반대했던 의회파의 중심에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멜 장군이 왕당파의 군대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나중에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의회가 크로멜 장군에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공고하는데 크로멜은 거절을 합니다. 이 크로멜 장군은 청교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혁명 전쟁 가운데 크로멜 장군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크로멜이 치열한 이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말에서 털썩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이상하게도 몸이 멀쩡하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몸을 더듬어 봤더니 총알이 가슴 안쪽에 품고 있던 작은 성경책에 박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멜 장군이 그 성경을 꺼내서 총알이 뚫고 지나가다 멈춘 곳의 말씀을 딱 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고 살려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로멜 장군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크로멜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린 호심경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메워야 될 호심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 호심경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따라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여러분, 등산할 때 하이힐을 신고 등산해도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산할 때 하이힐을 신고 등산하면 안 됩니다. 샌들을 신고 자갈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가 슬리퍼를 째깍째깍 신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죠.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신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을 벗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는 것,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해볼 만한 놀라운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는 것. 제가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을 벗고 길을 떠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운틴 뷰에서 옛사랑 교회 개척교회 섬길 때 2015년 9월 30일 새벽기도가 끝난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사진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초소에서 지난 2014년 10월 개척 첫 자체 예배를 드린 지 만 1년이 지났다. 이제 다음 달 10월이 되면 새로운 예배 초소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다. 결국은 못했어요. 그때 교우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못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기 위해 늘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오늘따라 강단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을 찍고 싶었다. 화려하거나 대단한 제단은 아니지만 그간 새벽마다 엎드렸던 제단이다. 항상 신발을 벗고 자리에 앉는 것이 편했다. 전사님, 우리도 사진 보내주십시오. 사진 있어요. 그때 제가 신발 사진을 찍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신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새벽엔 자리 아래 벗어놓은 신발도 눈에 들어온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갈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원한다. 그런 짧은 글을 남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고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나의 임재 가운데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역설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신발이 되어주셔서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항상 신을 벗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오늘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평안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방패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이 방패라고요.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만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방패의 강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방패긴 방패인데 화살도 못 막는 방패면 쓸데가 없잖아요. 강한 믿음이 없이는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의 투구. 17절 앞부분에 구원의 투구라 나옵니다. 이 투구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투구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 철모를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부상으로 받은 그 로마 시대의 병사의 투구를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그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병사들이 전장에 투구가 없이 나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이렇게 쑥 눌러 쓰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 몇 절이면 17절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 느껴질 때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믿음이 필요 없어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데는요,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구름 보고 따라갑니다. 선생님 졸졸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돼요. 허나 이제 구름 기둥 대신에 새 안내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름 기둥이 사라진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말씀만 의지하고 바닷속으로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씩 옮겨야 했었습니다. 그건 사실 죽으로 사지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름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홍해를 향해 내딜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 마땅히 나타나야 될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야말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으로 지시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름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일부러 구름 기둥을 치우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따라 잘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죠. 어려운 순간이죠. 절망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뒤에 계세요. 떠난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뒤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듣고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치우셨을 때 말씀 앞에 잠잠히 정말로 가늘하게 비치는 빛 가운데 들려오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운틴뷰 아까 그 교회 2016년도 신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토요일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비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밤새. 교회 가까이 오는데 마운틴뷰를 들어서서 교회를 향해 가는데 동네가 새카만 거예요. 동네가 새카만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바람 때문에 정전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일주일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 교회 마운틴뷰 교회가 트리니티 UMC인데 그 교회 그 피지안들이 많았어요. 피지 그룹들이 많았어요. 저기 섬나라죠, 그죠? 근데 갑자기 피지안 5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린다고 본당도 쓰지 마라, 친교술도 쓰지 마라. 너희는 다른 룸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 하루 전날이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새빵살이의 소름을 아십니까? 새빵살이의 소름을 아십니까? 다행히 2층 교실들은 안 쓴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송구영신 예배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교우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왜 그 서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자가수 좋다가 목사님 오붓하고 너무 좋네요. 이게 다 협력의 선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래서 하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은 그런데 위로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직후에 이 신년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정전이 돼가지고 깜깜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교회 문을 열고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촛불을 켜고 예배하면 되지 뭐.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촛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가 토요일 아침에는 본당을 열어가지고 홈리스들 토요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은 또 본당에서 새벽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 또 아까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조그마한 방에 또 주섬주섬 올라가가지고 문 열고 촛불 켜고 몇 군데 촛불 켜고 저는 그 전화기 프레시 있죠. 프레시도 준비 못 해갔으니까 전화기 프레시를 켜고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 원고가 제대로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몇 분 앉아 계시긴 한데 시커먼데 얼굴이 잘 보이겠습니까? 시커먼 몇 분이 앉아 있고 저는 이거 말씀 전한다고 1월에 새벽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1월에 그 추운 새벽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는 그 새해 신년 새벽 예배, 아직도 기억이 막 생생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오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저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환경이고요, 억수로 감사한 우리 교회의 환경이에요. 저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었죠. 본당에서 쫓겨나 작은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그만 방에서 촛불 안에서 새벽 예배 드렸으니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환경 때문에 불평한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맞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작은 촛불 가운데지만 새벽 하늘에 그 촛불 가운데 작은 빛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빛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과 악을 이기고 밝게 살아가라고 실제로 신년 초에 특별 훈련을 하나님이 실습같이 시키셨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바울의 신앙인의 영적 무장의 마지막은요, 그 대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갑옷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로 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라크 전쟁 때 이 이라크 군인들이 미군의 무장 가운데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뭐냐면 그 당시 개인별로 지급되었던 개인 통신 장비가 제일 위협적인 무기였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전쟁하니까 얼마나 이게 전쟁이 잘 되겠습니까? 전쟁이 잘 된단 말이 참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통신 장비가 좋은 모양, 통신이 끊어지면 오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군에 포위되잖아요. 결국 후방의 지원과 보고를 받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핫라인인 것이죠. 연결되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식용을 붙이고요, 평화의 신발을, 복음의 신을 단디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꽉 쓰고 성령의 그의 말씀을 높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신령한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완전 무장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요, 승전가 부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담게 하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깊이 담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을 온전히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믿음의 전투에서 싸워 살아남고 이겨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